긍휼히 보지 말며 애서 기억이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을 차단하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 변질된 신앙 혹은 거짓된 신앙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호와 유일신관 사상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경외의 도를 변질시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토록 매우 엄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계율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언제나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일에 깨어있고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이것을 지엄하게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 이런 마음과 생각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아주 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맹세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각인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칼같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만일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가 혹은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혹은 내 품의 아내가 혹은 너의 생명 같은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꿰면 이르기를 우리가 가자. 그리고 너와 너의 열조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너에게 가까운 혹은 내게서 먼 너희 사면에 있는 그 땅의 한쪽 끝으로부터 그리고 그 땅의 다른 한쪽 끝까지 민족들의 신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품의 아내 에스웨트 헤케카라는 히브리 말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는 의미고,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아카 아슈에르 케나프쉐카라는 말은 내 자신의 영혼과 같은 친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넘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녀를 아담이 극찬했던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때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 없고 냉정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영혼과 같은 친구가 은밀하게, 그리고 결코 거절할 수 없도록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가나안 땅의 한쪽 끝에서 또 다른 한쪽 끝까지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던 어떤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할지라도,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나안에 있는 어떤 신이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한번 우리가 숭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나 내 아들과 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도록 혹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신앙을 쫓아가도록 다른 믿음, 다른 구원의 길을 가자고 우리를 꾀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괜히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에든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모두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모두 함께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놓고, 물론 목사가 한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대형 교회를 세워놓고 그것을 왜 아들한테 세습을 합니까? 빗나간, 자식에 대한 빗나간 애정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왜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까? 부모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허용과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부모가 엄하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꾸중하고 교훈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는 거죠. 너그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점점 더 신앙의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이 혈연에서 비롯된 혹은 형제, 이렇게 피와 살을 나눈 이 끈끈한 관계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을 막아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고, 그리고 막역지우 같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친한 벗과의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약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에서는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 사모들도 많은 경우에 치리를 당했습니다. 목사의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네바 목사에 소속돼 있었던 목사들까지도 치료와 건정을 당하고 심지어 면직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그 이후로 칼빈이 죽기 전까지는 그 그래프를 보면 제네바시에서 권징과 치리를 받았던 횟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칼빈이 죽고 나니까 급격히 권징과 치리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됩니다. 칼빈이 신종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회를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이 제네바에 와서 그 제네바 시민들의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그 도시가 정말 그 경건한 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개혁하기 전이나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급격히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정치인들을 보세요. 결국 자식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고 욕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혈연이라는 거죠. 이건 항상 예외가 될 수 있고 이것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자고 하면 너에게 가장 친한 벗이 너를 잘못된 믿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더 엄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좀 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체근하고 교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신자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배우자이고 부모이고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 같은 경우는 신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를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신자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옳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자식이 그런 걸 요구하거나 형제가 혹은 아주 친한 벗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신자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할 때 결연히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나 심지어 남편이나 자녀라 하더라도 내 영혼의 분신 같은 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뚜렷하게 밝히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상위의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지 그 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랑과 우정이 깨질 수도 있고 서운함과 섭섭함을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냉정하게 이것을 바르게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죠.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그랬던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너는 결코 그에게 동의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를 결코 듣지 말라. 그리고 너희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너는 결코 그것을 감추지 말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그를 죽일 때는 먼저 너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의 손이 이렇게 지격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을 숭배하자고 나를 유혹하는 그 가족과 벗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그를 쫓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라. 두 번째,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나에게 말하도록 허용을 하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말라. 그만하라고.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아라.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어 숨기지 말아라. 뭐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고 나한테. 에?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덮어주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지적하고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배도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 네 자신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넌 그걸 알고 있느냐 지금?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절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배도를 행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길 때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그가 그렇게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신앙의 곁길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덮어주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것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연한 믿음은 진정으로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듯이요?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꼭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이 옳은 거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과연 중요하게 여기느냐? 네가 과연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이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더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면 우리가 귀담아 듣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개념치도 않아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때때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믿음은 여기까지다. 제자도는 여기까지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거스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모님이든 남편과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와 자매든 뭐 친한 친구든 뜻을 세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들과 등을 지게 되는 일을 각오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굳게 진리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도 신자는 불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도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독보적인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에서 절대적 복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면 신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최종적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따름입니다. 다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것에 매이고 묶이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도하게 만드는 가족들 벗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고 꿈을 말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도를 버리도록 만드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릇된 신앙의 길로 빠뜨리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벗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한 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고소한 자가 그 죄인의 증인이 되어서 그를 가장 먼저 돌로 치는 것은, 이건 누가 정한 법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같으면 그 죄인의 죄를 발견해서 고소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뒤이어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혈육, 아내와 자식, 친구라도 그를 누구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한 명령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지엄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든지 그릇된 신앙길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네 손으로 그를 죽여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죄짓게 하는, 신앙의 길을 떠나자고 나를 유혹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내 가족이 자꾸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래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라. 네 손으로 죽여라. 제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조차 우상숭배라 볼 수 있다면 올바른 신앙과 신앙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모든 신앙과 유사한 신앙의 행위도 우리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리면서까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는 다른 진리와 다른 구원을 쫓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 벗.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같은 방향으로 오래도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는 전혀 어떤 그 접촉성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이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삶과 죽음이 나눠져 있듯이 영생과 영벌이 분리되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나뉘어져 있듯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을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동정도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말아라. 네?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탐합니까? 왜 결코 한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방식과 삶의 내용에 대해서 타협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신자가 범하냔 말이죠. 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파멸과 멸망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할 수 없어요. 이걸 판단하는 순간이 우리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서 냉정하게 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목사로 하여금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나면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그런 고통을 주게 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로 이 교회에 공헌한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충성한 게 있는데 참작해 주시겠지.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적당히 봐주겠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싹군인 거예요. 제가 가짜 목사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믿음의 선택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대상들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절대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일수록 우리에게 소중한 벗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얘기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당신의 남편과 아내로서 고민스럽겠지만 내 결정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 그 상황에 가서 당신이 나에게 서운함을 갖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한 것과 결코 불가한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앙이 다 신본주의적이죠. 신앙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자는 그런 절도와 기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들이 자식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쫓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의 붙드심이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한 대쪽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이면 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그릇된 신앙의 길을 종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너는 그들을 돌들로 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 땅으로부터 종들이 되었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너를 떠나게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가운데서 이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결코 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죄는 하나님이 최고의 수위로 경계하신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두는 악한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기독교를 버리고 배도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절을 다니는, 캐톨릭을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우정을 나누고 그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같이 있는 삶을 나누겠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세우는 악한 일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하는 그 형 집행 방식입니다.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집행하는 형 집행 방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게 했느냐?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일벌백계로 삼아야 될 죄이기 때문에. 저 북한의 독재자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초등학생들까지 앉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잖아.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 자식과
벗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우상 숭배함을 꾀할 때 그를 내 손으로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강렬한 사형의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뜻은 이와 같은 악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편에 서고자 하는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신앙이 아닌 길로 유혹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나님 앞에 품은 거룩한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다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친한 보석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죽고 그도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를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도는 늘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관계까지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이 땅에 매일 것이 있고 묶일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문제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고 순복하지 않으려는 이런 안일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걸 뻔히 마음으로도 알고 자기의 양심으로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나에게 요구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철두철미함이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누군가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딸을 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소원. 자기가 사사로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자기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사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결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벗들조차도 그들의 악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그 어떤 회유와 유혹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누군가는 교회에서 나타내 보일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혹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절개 있는 믿음을 보면서 저게 저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교훈과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서교장로교회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절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지켜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례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